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모데전서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비밀, 예수님의 놀라운 행정에 대한 육행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투옥되기 전에 그 사이에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목사님한테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무슨 말을 목회자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 성도도 그 뜻을 목사님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그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그다음에 목사, 그다음에 이제 8절 이하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실 목사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 번역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 곧 교사니라. 그때 목사란 단어가 한 번 나오고요. 목사란 단어 번역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목사란 단어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고 하는데요. 양을 친다라는 그 뜻이에요. 양무리를 친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라는 이 단어가 생겨났는데,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 다른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독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밉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뜻은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거를 이렇게 감독하는 거, 또 제대로 했나 감독하는 거 이럴 때 사용하는데,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죠? 우리가 흔히 듣기는 감리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감독하는 분들을 감독이라고 감리교에서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감독은 목사님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라는 뜻은 나쁜 짓 했나 안 했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것을 잘 보살피는 뜻으로 안경을 쓰고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원래 단어는 이 스코포스라는 데서 영어는 이제 스코프라고 그래서 이 단어가 텔레스코프, 텔레 멀리 보는 망원경,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 현미경, 이제 렌즈를 놓고 거기다 멀리 가는 이것이 바로 렌즈,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거 스코포스인데요. 에피라는 건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돼요. 그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다 이것을 파헤치는 그 정도로 성도를 잘 보살피는, 뭐 일이 늑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죠. 여기 풀이, 이게 좀 독한 풀이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다 살펴서 그 양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그 일을 에피스코포스라고 하고,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는 감독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먹는 데 도움을 줘야 될지, 그것을 표현한 말이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독을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이것은 선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선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렇게 쓰나요? 한자로는 이렇게 위에 이건 양을 뜻하죠. 양에다가
이게 풀초변인가요? 양을 풀초변에다가 잘 데리고 다니는 사람처럼 돼 있는데, 이 선,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에 3절부터 나오기, 1장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 선이란 말인데, 히브리 말은 토부라고 그러죠. 토부.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2장 18절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것이 있어요. 참 선하지 않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하나님께 이게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 선인지를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돕는 배필, 그 아내가 생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 하나님께 선한 일, 좋은 일 합시다. 이게 뭘까요? 세상 나가서 도덕적인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지금 뭘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아내로 준비되는 것, 신부로 준비되는 걸 기다리는데 그 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고, 그 길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도우미가 바로 이 감독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결혼할 때 거기에 결혼 도우미로 세워준 사람들이 바로 목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한 신부로 돼서,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이죠. 2절에 보면 거기 사도가 뭐라고 나왔죠? 사도 바울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소개합니다. 중매쟁이.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중매쟁이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그 결혼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결혼해야 되는 사도는 중매쟁인데, 중매만 해놓는다고 해서 다 될까요? 보통 결혼식 할 때는 누가 있죠? 웨딩 플래너라는 사람들이 있죠. 웨딩 플래너가 화장은 어떻게 하고 뭔 어떻게 하고 준비를 다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 웨딩 플래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선한 걸 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를 갖는 것. 이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인데, 그래서 감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보면 목사의 자격이 16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는 한 아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쭉 나오는데, 근데 8절 이하에 보면 또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저희 집사의 자격은 거기 한 8가지 정도만 해왔는데, 표시된 것이 사실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감독이죠. 여기 우리말 디모데전서는 감독으로 나왔는데요. 감독, 즉 목사와 이제 집사들이 나옵니다. 집사. 감독과 집사가 하는 일은 비슷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뭘 볼 수 있을까요? 7번째, 가르치길 잘하며.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을 플러스하는 거지. 집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차이가 있다면 가르치는 일이 이걸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거 보통 우리는 잘못 사용하죠. 버릇 가르쳐 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성도도 버릇 가르쳐 주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가르친다는 말이 좀 헬라어로 특별한 말입니다. 그걸 디다스코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배운다는 말에서 왔어요. 배우다. 배운다는 말은 다오라는데, 이 다오의 사역형이 디다스코입니다. 한마디로 배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 뭘까요? 잘 배우고 싶어요. 너무나 배우고 싶어요.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 예배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참 아주 답답하단 말이에요.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고요. 너무나 졸려가지고 지루하고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독, 목사님의 역할은 성도님들이 좀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 그래서 감독하고 집사, 목사하고의 차이는 가르침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목사, 이 집사 이렇게 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집사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집사는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집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다. 라는 목사와 교사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는데요.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란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말 번역이 조금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뭘 해야 잘할까요? 성전 건축 크게 지면 잘한다? 또 많은 사람 긁어먹으면 잘한다? 그게 아니라 목사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이 디다스코의 가르침,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싶어진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왜 주셨을까? 그 목적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집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우셨다고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세워지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아주 이 목사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인데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요. 카타르티저인데 이거는 찢어진 그물을 꿰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물 가지고서 밤새 고기를 잡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선을 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준비되는 걸 지금 기다리시는데 성도들은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예수님 결혼식에 도움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물이 다 찢어져서 이상한 일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이 가진 그물이 뭘까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거로 일을 하는 거죠. 이 도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원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면 좋은데 그게 자꾸만 번역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 이렇게 많이 구멍이 났다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 찢어진 구멍들 잘 메꿔서 원래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신약 성경을 주셨는지 그걸 목사님들은 그걸 이렇게 잘 해야. 그걸 성도님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성도님들은 본연의 일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물 깁듯이 잘 꿰매서 그걸 성도님들이 알게 되면 그거로 집사 일을 하게 해서 그래서 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그 목표가 바로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사도들의 터를 제대로 이렇게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믿음 있는 자들이어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나의 남편들이 되어 자녀들과 같이 자기 집들을 잘 다스리는 자들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선한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일 잘하면요 선한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아내 자리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말 번역은 아름다운 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한주의란 그 선하다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자격은 거의 대등소예요. 근데 하는 일이 다르죠. 예, 성도들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그 도구를 잘 수선해 주는 일, 그것을 두 가지가 다 돼야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참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왜 교회에 관심이 많을까요?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자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바로 이 교회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시키는. 그래서 이 교회에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 디모데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다른 일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오는 대로 빨리 달려가서 에베소에 가서 직접 알려주고 싶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4절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나왔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디모데전서를 먼저 기록해서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에서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본연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위한 그 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집사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책이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거기다가 목사님들은 그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목사 감독들을 세워주고 집사들을 하는 일을 미리 빨리 가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해도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각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 전체 단수입니다. 절대로 복수가 없어요. 성전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루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각자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될 일이 만무합니다. 이미 각자가 교회인데 뭘 교회가 필요하게. 나 혼자 충분한데. 그죠?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이게 모여가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가장 잘못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오해하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도들이 지체로서 한 몸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하는 거죠.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일까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친목단체예요. 성령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내리셨죠? 오순절날 내렸습니다. 오순절날은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거냐면, 딴 데는 먼저 짐승이 피를 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우선적이에요. 근데 오순절날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떡, 밀가루를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10분의 2 에바, 10분의 1, 10분의 1씩 11조 드리듯이 그걸 해서 두 덩어리의 떡을 만드는데 뭐로 뭉칠까요?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루가 기름이 돼서 하나님께 흔드는 날이 오순절날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이 내려와서 사도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되고 흔들리는 날 바로 오순절날 하면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기름이 내렸구나. 뭐 하려고요? 반죽하려고. 가루가 이 알곡이 이건 떡이 안 됩니다. 알곡은 이게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다음에 가루가 된 다음에 이걸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반죽할 때는 반죽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물로 반죽하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는 물로 반죽을 못 합니다. 거기 보면 석회수가 많아가지고요. 그 반죽한 거로 먹었다가는 담석증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쪽에서는 반죽할 때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을 딱 해요. 이거 반죽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기름 하면 기름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여기서도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거 반죽이 돼야 되니까.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 하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것이 이루는 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성도는 뭐가 될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니까 교회에는 기둥이 빠지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요 교회 바깥에 절대로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그 성전에 나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 기둥에는 새 예루살렘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반드시 그 기둥이 있다는 얘기죠. 1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은요. 이 16절이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게 육행이 시가 나와요. 이게 시를 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은 거예요. 어떻게? 제목을 정한다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크도다. 이게 이제 제목. 이 제목 하에서 육행시를 지금 바울이 지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비밀은 전부가 다 사실은 미스테리란 단어입니다. 알려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큰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가장 어디에 나왔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에베소서 5장 32절은 31절을 받아서 한 말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아담이 그 아내 얻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에 대해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잘 연구해 보는데 연구해서 이거 잘 읽어가지고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읽어봤자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2절도 2장 24절도 예수님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해서 놓고 거기는 해석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맥입니다.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신부로 나와서 끝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있죠. 그죠? 성도들이 거기에 바로 준비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골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비밀이요. 어떤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경건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경건하다. 경건하게 우리는 어떤 국민을 할 때 애국가를 향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풀어보면 좀 쉽습니다. 헬라 말로는 유세베이아 이렇게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 세베이아라는 건 이건 뭐 예배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세베이아인데요. 유가 붙는 겁니다. 유는 이건 좋다. 또는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다 이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상대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것에 반대되는 상대적인 것이 경건한 겁니다.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해놓고 이걸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해놓고 우리 보고 잘 살려고 아들 딸 낳고 또 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나? 그거는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천지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서 나옵니다. 그죠? 뭐를 김장을 담그려면요, 준비할 게 많잖아요. 배추, 무, 뭐 그릇,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합니다. 근데 김장이 다 끝난 건 어떻게 알죠? 그걸 다 치울 때 보면, 그죠? 김치떡에다가 김치가 다 들어가는 순간에 다 치워버립니다. 그럼 김장을 왜 담글까요? 김치떡에다 그거 채우려고 담근 것입니다. 이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물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지만,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 천지만물이 없어져 버려요. 남는 게 나온다. 어린 양의 신부가 딱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창조하신 목적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때문에 창조하셨구나. 이거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알기 쉬운 게 아니라 비밀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스터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미스터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걸 시적으로 딱 풀어 쓴 것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6절에 걸친 6행에 걸친 시가 나옵니다. 1절 볼까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이게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별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는 육신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다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리를 남겨놔야 돼요. 그런데 아주 유보하고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장막 치러 오셨다고 돼 있어요. 장막은 뭐죠? 우리가 들어가 사는 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장막을 그분이 마련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뭐가 되죠?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것 때문에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주 이 세상에서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게 아닐 걸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뭐 그거 별건가? 그런데요, 첫째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개미가 있는데 그걸 살려주고 싶어요. 근데 개미 여기 홍수가 나서 내일 모레면 이게 다 뒤덮일 것 같아. 그걸 알려주고 이사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며칠 날이면 홍수가 질 텐데 따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오셔서 죽으러 오신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람으로 혈육, 피와 살을 가지고 오신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잘 모르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죠?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뭘 두려워?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죠? 아프면 아파서 죽을까 봐.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을까 봐. 창피하면 창피해서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것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육신적인 걸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뱀에게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의 티끌.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흙의 티끌에서 샀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마귀는 갖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는 병들어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 죽음을 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건 부활입니다. 죽어도 살아나면 이건 죽이는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라고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입니다.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피를 못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으셔야 부활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요. 이제 전 3년반, 후 3년반 끝난 다음에 그 이기는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요.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장막을 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장막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때 장막.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 어디다가 치신다고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다가 거기다 치시는 거예요. 그죠?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성도들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장막.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그 장막은 뭘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쳐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된다는 건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육신은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죄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살으셨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영이 살아나야 되니까. 왜냐면 영이 살아나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6월절이 딱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날은요.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무교병을 나눠주는 날인데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 주간에는 그걸 전달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척곡절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육체는 땅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영은 땅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옥에 있는 영에 가서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였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불순종하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으로라는 구원을 받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행위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러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목격하신 것은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승천한 목격자가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영혼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거기 올라가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죠. 예수님과 우리가 손 붙잡고 다닌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셋째 하늘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성령이 계신 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성령이 여기 계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분명히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그것을 목격자 천사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셨고, 이 만국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방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희 육신적으로 우리 만국에 전파됐으니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고 빨리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빨리 가서 뭐 해라 이렇게 알아들어요. 이거는 명령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 안 했어도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다른 나라에도 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세상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이게 에베소서, 이게 이방인 교회인데 이방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행에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사진을 보면 예수님 사진 멋있게 나오잖아요. 아주. 미남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흠모할 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순 같아서 그냥 마른 땅에서, 기름진 땅이라면 이게 멋있게 나오겠지만 그냥 이게 삐뚤빠뚤,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린 그 상태로 비참하게. 그러니까 30세 때 어떻게 되셨어요? 네가 50도 못 되는 사람들 이잖아요. 50대 나이로 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누추하고 초라하고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보였으면.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할 때는 영의 몸을 입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은 천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이 잘 돼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몸은 가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 몸,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 또 올라가시는 것,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석가모니, 뭐 공자 다 무덤 찾지 못해서 그렇지 무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냥 하늘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분이 무덤 속에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대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로 가신 건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믿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분명히 강림하십니다. 어디로요? 예,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행정에 대한 육행시입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한 경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찾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여기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실까요? 결혼하러 오시죠. 그럼 왜 오셨을까요? 신부를 준비하러.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 일부죠. 목적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분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지막 목적까지 가게 되려면 우리가 그분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누가 필요하다?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우미는 우리가 집사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은 바로 이 목사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집사라는 일,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디아코노스. 이 코노스라는 것은 먼지란 뜻입니다. 먼지 중에서도요, 부엌에 있는 재먼지. 디아라는 것은요, 가로지른다. 디아미터,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굳은 일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 되기 위해서 굳은 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집사들이고 성도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일을 많이 했다고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쓸모가 없다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쓸모 있게 해주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 오늘 감독이라고 나왔죠. 에피스코포스. 안경, 망원경과 현미경, 그러니까 렌즈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세밀하게 다 볼 수 있는, 흠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급히 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들, 보살펴줄 감독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비밀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결혼 비밀이죠. 예수님이 결혼 비밀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일, 바로 우리가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